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드디어 2017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는 좀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절기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 받는 것,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적어도 여러분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그래도 4명이나 우리 일독상들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한 20-30명 일독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기도 아직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또 동참하시고 또 말씀기도에 푹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참 성숙해져야 되지만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이 참 인격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닮아서 아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인격이 성숙하면요 아주 이렇게 믿음도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새 첫 설교를 정말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하란을 향해 가다가 오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렇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 향해 이렇게 걸쳐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 한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은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겠어요. 그런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이 딱 기름 한 병이었어요. 올리브 오일 한 병이었어요. 어머님이 줄 건 없고 올리브 오일 하나 가져가라.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을 주님 앞에 그 돌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 올리브 오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28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잠에 깨고 나서 우리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을 나를 지키시고 또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근데 밧단 아람에서 정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옛날에 간절했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간절했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왔더니 세겜이 보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도시고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형하고 에서 문제도 좀 해결됐지만 아직도 형 가까이 가면 좀 껄끄럽고 두렵기도 하고 세겜이 살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외동딸 디나가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또 강간 당한 사건도 큰 사건인데 자기 아들들이 그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맞이한 거예요. 더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죽일 텐데 그 형제들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 같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야곱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첫 번 주님을 만났던 곳, 그 야곱이 어려웠을 때 환난 가운데 만나 주신 주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웬만큼 살만하고, 또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 다 좀 희미해지고 많이 흘러떠내려가고 신앙 가운데서 흘러떠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는 2017년이 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2017년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도 첫 번 주님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오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감사하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베델은 없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다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예배자인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감격으로 드리던 예배, 그런 예배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의 장소, 아니면 첫사랑의 예수님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예배가 너무나 관념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같이 부요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에 드리는 예배는요, 참 간절함이 많이 상실된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이 야곱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우상을 다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 대신하는, 주님 대신 우리가 찾는 것, 주님 대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자체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참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신령이라는 말은 물론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진정이라는 것은요, 진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이다 그런, 뭐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진실 겉에 주님 앞에 드릴 때 참 진실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많이 속여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은? 난 주님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드려요.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시지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요, 우리는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랑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사랑으로 주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드림이 없는 드림은요 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 말하면 네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 회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을, 내가 무엇이 나는 귀한 것인가, 내가 삶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귀중하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의 시간을 바꿔서 물질을 하는 거니까.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릴 때요, 물론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남기고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2 랩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은 물질이지만, 그렇죠? 그것은 과부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드리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 교회는 모든 걸 드리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이에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거 없이는요,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주님을 예배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야곱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우상을 다 제하고 처음 만났던 주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정말 헌금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겠죠. 1불 뭐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하루 전에 이 의복도 다 깨끗이 빨아서 대리미에서 준비하고 돈도 다 데려가지고 정말 봉투에 탁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갈 때면 우리는 모르지, 어렸을 때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드림이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전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성령님의 운행이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다 잘라버리세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세상 것이 더 귀하면 잘라버리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2017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6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기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야곱을 죽이켜 오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고,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 보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최선으로 여기는 자를 최상의 예배자로 도와주십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여기 그 야곱이 보니까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요, 아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라는 뜻이고요,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많이 퇴색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나를 처음 구원해 주시고, 처음 감격이 있고 첫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엘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첫사랑의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이 야곱이 예배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정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물론 돈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돈이 무슨 필요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진정이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 더한 것들로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정말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결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2017년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9절부터 15절 보면 이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 회복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프린스, 하나님의 왕자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회복입니다. 축복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야곱도 축복받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영적인 자손들도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주님 안으로 데려온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서 다 왕자들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공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도 내게 주겠다는 것이요.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의 근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의 정말 그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결론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는 분은 더 크게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기가 좀 꼭 이거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참 복을 받아야죠. 영원한 복. 영원한 것이 진짜잖아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쓰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복을 받은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을 보면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돌 기둥을 다시 세워. 근데 그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고 다시 예배를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 경배의 내용을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인격적으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물론 주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신앙이 우리가 돈독해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인격도 이렇게 우리 주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인 성전, 우리가 좀 모인 교회가 또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전 유니버셜 처치. 카톨릭 교회라고 카톨릭 이름은 가져가 버렸지만 사실은 전 유니버셜 처치가 다 하나님의 몸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이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를 의미한 거예요.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보혈.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부어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보혈로 우리가 적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항상 적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3번이나 여기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드렸으면요, 그 빈손에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인간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붙드세요. 오늘 여러분이 붙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신년에는 성경 적어도 일독합시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나도 꼭 일독해봐야지,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붙들 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나의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그런 예배가 우리 삶에서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것이에요. 여기서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집에 가면은 영 딴 사람이 되면 자식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가면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드림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드릴 것 준비해가지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붙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삶이 되고 축복이 되고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니까 우리 저 반주 좀 멋진 곡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약속, 그 복음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 이루어 주시옵소서.